안녕하세요. 이주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18번째 시간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거죠. 보면 여기에 지금 27절에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 성향과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더군다나 28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따로따로 사랑했는데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했는가 했을 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다. 즉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요. 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줄 때 에서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사냥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내게 다오. 그래서 저는 이 본문과 그 이후에 나올 이삭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삭은 상당히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17번째 시간에 리브가가 태 중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두 번째 난,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 자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죠. 왜냐하면 부부의 일이었고 아이들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과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유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리브가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집안에 이삭과 리브가의 형성한 이 집안에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장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리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리브가는 상당히 그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도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의 행보였어요. 근데 이삭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믿음의 어떤 행보를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제 눈에는 이삭의 어떤 믿음의 행보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막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삭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이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에서를 사랑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안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 판단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하나님의 음성,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던 것 같고 그것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거죠.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 그게 피곤하죠. 사냥을 하고 그 사냥감을 잡아왔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돔이란 것은 실질적 그 뜻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뜻, 그래서 이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그 30절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언어 유의적인 것이에요. 별명이 에돔, 즉 붉다라는 뜻, 별명을 가진 에서가 붉은 팥죽을 보고서 그것을 먹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랬더니 야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간에 장자가 되고 싶어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그렇게 어찌 보면 욕심이 많은 인물이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나에게 팔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그랬더니 에서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32절에서 얘기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금 배가 고픈 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죽게 된 이유는 아니잖아요. 죽게 될 정도의 그런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다. 배고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에서는 상당히 좀 과장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당장에 이 장자의 명분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이삭과 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특별히 에서 같은 경우는 눈앞의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에 당장에 유익이 없는 장제 명분보다는 지금 당장에 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눈앞의 유익이죠. 전 그래서 에서를 사랑한 이삭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야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요. 그리고 약간의 사기꾼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보다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요. 그거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거래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비슷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가치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딜을 해죠. 그래서 에서는 그냥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고 표현하죠.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내리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조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대로 32절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한 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장자의 명분이 어떤 그런 축복권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삭이 이제 장자의 축복,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기도해 주려고 할 때 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갔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든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긴 했으나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면 장자의 권리를 포기해야죠. 그러나 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25장에 있는 에서의 모습과 나중에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 못해서 분노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했을 때 에서는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눈앞의 유익과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살고 있는 에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사실상 굉장히 비열하고 어찌 보면 야비하고 어찌 보면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갖고는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갖고는 있죠.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나중에는 그를 갑자기 또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직접 야곱과 씨름하셔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깎아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성취해 나가실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정말 높이 평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에서같이 눈앞에 유익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야곱 같은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